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함으로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름답고 풍성함으로 감사가 넘치는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새롭게 임재하실 하늘의 은혜를 소망하오니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며 주께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지친 심령들이 주님의 새로운 음성 앞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기름 부음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의 삶과 동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힘든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이끄시는 사랑의 손길을 맛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이 땅을 덮은 질병 속에서 책임져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삶 속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사소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옵소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는 사랑의 예수님, 주님께서 보여주신 빛으로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택하신 믿음의 자녀들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밝게 뜸으로 주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희망합니다. 하늘의 뜻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동역자로서 온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옵소서. 언약교회에 임하신 하늘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며 생명의 복음을 쉬지 않고 전파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하늘의 진리를 발견하며 성령님의 알게 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도우심을 받아 맡기신 사명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 환절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여리고라는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십자가를 감당하실 때까지 거기서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는 한 주간 단 일주일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얼마 안 둔 오늘 본문 상황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주변 지역이었던 여리고도 매우 혼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잡한 곳을 지나던 중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행들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와 예수님의 만남은요, 공관복음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본문에서 바디메오를 설명할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바디메오의 바는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란,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본문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디메오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뜻은요, 더럽고 역겹다는 의미를 지녀요. 이름이 더럽고 역겹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바디메오는요, 저주받았다는 별명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 사회의 장애인의 지위가 그러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영과 육체를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체에 장애가 생기면 이것은 영혼의 문제가 있어서 생긴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장애인들을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자들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장애나 질병의 고침을 받으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서 병이 고쳐졌다는 말은요, 죄가 사해졌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병 고침의 판단을 제사장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장애나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삶이란 매우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육체에 무슨 장애나 질병만으로도 괴로운 일인데 자기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러한가 괴로워했을 것이고, 또한 주변 사람들이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낙인 찍었으니까 더욱더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본문에 등장하는 바디메오의 삶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에요. 그를 본문에서는 맹인일 뿐 아니라 또 거지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 또 그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의 삶, 그의 비참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방금 나눈 47절 말씀에서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말은요, 매우 의미가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앞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디메오는요,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그 전에 사람들이 분명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나사렛 얘기라고 예수라고 소개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그렇게 안 부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즉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구원자 메시아 예수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48절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습니다. 좀 조용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잠잠하라, 꾸짖었다 이 표현은요, 굉장히 완곡하게 번역된 부분입니다. 막 야단을 친 거고요. 그에게 소리를 지른 거고요. 재수 없으니 조용히 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르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바디메오의 두 번의 외침은 서로 다른 외침이에요. 47절의 외침은 그냥 주의를 끌기 위한 외침인데 48절에 더욱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 이거는요 최선을 다해 비명을 지르지 악을 쓰며 외치는 절규였습니다. 그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 재수없다라고 하는 주변의 말림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49절과 50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얘기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 무리에는요, 수많은 병자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함께 했을 겁니다. 또한 여리고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것뿐, 바디메오를 고친 일뿐이 아니라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바디메오, 즉
여리고에서 일어난 사건은 오늘 본문에는 바디메오 하나만, 그 바디메오를 고치는 사건 하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나름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았지만 바디메오 같은 치유함이 없었어요. 왜?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의 이유로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이렇듯 신앙은요, 간절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의 간절함은 꼭 필요해요. 지난 6월에 나눴던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에 대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치면서 만졌습니다. 그런데 옷가에만 살짝 손을 댄 이 여자만 치유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간절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히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 그런 믿음과 신뢰를 가졌기 때문에 바디메오에게는 기적이 일어난 거고, 그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그렇게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또한 지난 9월에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된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개다,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모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여인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하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엄청난 믿음을 드러냅니다. 자기를 개라고 했던 것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기를 원하셨던, 사람들에게 원하셨던 진짜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완전히 신뢰하는 믿음,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믿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셨고 그런 믿음을 바디메오가 드러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그런 부르심 앞에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50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느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겉옷, 이건 생활에 있어서, 실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사막기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한 사막기후에서 이 겉옷이 없으면 추운 광야를, 그 밤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서는요, 겉옷을 저당 잡지 말라고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재산이에요. 또한 신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그것을 내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버리고 신분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바디메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1절과 52절 두 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때 바디메오는요,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는 거 물어보신 거거든요. 그 질문에 눈을 뜨는 것을 소망했어요. 가장 간절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세상 부귀영화보다 자신의 눈이 회복되는 것을 희망했습니다. 그렇게 응답받았어요.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오늘 본문보다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렇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디메오는 볼 수 있기를 요청하였고 예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누구는 응답받았고 누구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 차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구하지 못한 것이었기도 했고, 중요한 거 간절함이 부족했어요. 간절함. 성도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구한 바디메오에게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앞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바르게 구하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욕심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구해야 합니다. 욕심이 아닌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바르게 간구하며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못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이에요. 유혹. 세상은요, 믿음의 성도들을 늘 흔듭니다. 그래서 필요치 않은 것을 채워달라고, 욕망을 구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 잘 믿어보려면 자꾸 흔듭니다. 유혹이 더 많아져요. 어떤 때는 잘 믿어보려고 하면,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면 삶에 우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내가 하는 방법이 맞고 하나님의 방법이 답답해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사방이 막혀버린 그 순간이 믿음을 드러내며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거룩한 초대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초대입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넘어진 그 상황이 내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느냐, 정말로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요청이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깜깜한 절망 속에 놓여진 것이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해주는 기회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라고 부르는 사람들, 자신의 앞길에 막아선 장애물들 다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운명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그 앞에서 넘어지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극복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영우 박사님이란 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책 내 안에서 성공을 찾아라, 그곳에는 그분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어려서 실명해서 눈을 잃었어요. 그리고 맹인되었습니다. 또한 어린 나이에 부모님 잃었어요. 두 부모님 다 잃었고요.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1972년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고, 그곳에서 한국 최초로 맹인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에서 대통령 임명 상원 인준을 거치고 고위공직자 500명 중 한 명인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복까지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큰 아들은 하버드대에 나왔어요. 그래서 의학 박사로 안과 전문의가 되었고요. 둘째는 변호사이며 법학 박사로서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 고문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축복 누렸습니다. 강영우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실명과 가난은 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의 디딤돌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비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디메오와 같은 예수님 앞에서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어려움 닥쳐옵니다. 그럴 때 주님과 더불어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극복하는 믿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님이시라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쁨으시게 해드린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구할 것을 구하고 받을 것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욕망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디딤돌 삼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로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 주가 주신 능력으로 잘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 치유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또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세밀하게 역사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들이 다 주 앞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응답받음을 통하여서 더 많이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의 삶의 표다가 되어 주시고 증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만날 때 기쁜 얼굴로 만날 수 있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